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여러분 혹시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기독교 무슨 뜻인지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한문으로 음차한 거예요. 네, 기독이라고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사람들은 그 외래어가 들어오면 이걸 한자로 음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음차해 보니까 기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모든 명칭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명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그리스도교라고 할까요? 왜 기독교라고 할까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분리될 수 없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교라는 이 이름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냐면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이 가능케 하신 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태초에는 어떻게 계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자 인간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자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예수님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들은 좀 오늘도 미뤄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엑기스만 전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제 노력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미뤄두고 좀 엑기스가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주일에 뭘 하는지를 보고 평일에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즉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되새길 어떤 의미들이나 어떤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되게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저지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갈라졌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엄청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완전 붙어 있었는데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값을 사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드신 일, 화해하게 하신 일인데 화해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해를 시키셨나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던 새 직업이 있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 교리 설교 때는 말씀을 이곳저곳 많이 살펴볼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는 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심심해서 드리나? 그렇죠. 죄를 사하려고. 한 가지 요인입니다. 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한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이 사이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혼자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도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인간이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마치 방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방 일주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떨어지고 나의 각질은 좀 너무 더럽다, 그죠? 내가 뭔가 놓쳤던 비닐도 떨어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우리의 그 상황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똑같아서 정기적으로 방을 청소해 주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닦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바쳐서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매년마다 또 이게 제사를 드리면 이 당시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의 가장 중요한 곳이 성소라는 곳인데 그 성소가 더럽혀져요. 우리의 죄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증발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더러움이 성소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마다 그 성소를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는 제사를 또 드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또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사람이 올리는 제사, 인간 제사장이 올리는 제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인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끝이 안 나요.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죄를 속함 받았는데 죽기 직전에 죄를 범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이 난리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불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불완전한 제사가 끝나버렸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예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드리시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인 겁니다. 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매우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나와 화해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내는 대가가 될 거예요. 대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에게 조건을 걸고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래의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만한 조건과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만한 보상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삭막한 관계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불안할 겁니다. 왜? 늘 하나님과 손익계산 따져봐야 돼.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을 전했지? 아씨 오늘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마이너스라서 나를 때리실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관계가 될 거라고요. 제가 표현을 웃기게 했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삶이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의 제사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직접 드리셨고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를 먼저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은혜인 것인지. 이토록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실 만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시다. 이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 가득한 하나님, 손익계산 따지시면서 계산기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찍이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망치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평안하고 즐겁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모두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직업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라고요? 왕. 네, 왕.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제가 13절을 읽으면 여러분 14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함께 읽읍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과 통치자 만물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어 나왔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말씀과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항상 이제 선포해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참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왔어요. 모든 주권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Above all power. 네. 갑자기 영어가 안 나오네요. 네. 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거죠. 그렇게 고백해 왔던 거죠. 자, 구약 성경의 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자, 보통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왕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렇죠. 블러드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혈통, 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왕가의 핏줄을 물려받은 이에게 왕의 자격과 정당성이 주어져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왕의 핏줄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왕은 좀 달라요. 성경에선 왕의 자격과 정당성이 핏줄,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고백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게 성경의 근본적인 고백 중 하나예요. 성경은 왕이 따로 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초반에 보면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초반에 왕이 없어요. 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왕의 신하예요. 하나님의 신하예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살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좀 긍휼하게 보시고 또 이 백성들이 너무 왕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핏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왕이 돼요. 그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기름 부었다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어노인팅이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저 뒷뜰에 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아빠가 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 사무엘이 왕 찾으러 왔었거든요. 안 보여줬다고. 성경 읽어보신 분 알잖아요. 왜 안 보여줬어요? 얘 왕감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왕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그리고 인간인 왕의 자격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권세들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게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돌이 거의 신이야 요즘. 네, 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새로운 종교야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눈앞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려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주 찬양 때 고백하는 가사에 있어요. 거친 파도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잠잠하고 담대하게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정말로 작아 보이는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듯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를 왕같이 존귀한 사람들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친구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 친구해도 되죠? 제가 여러분과 친구해도 되죠? 그죠? 네. 네. 된다고 믿어요. 네. 눈에 띄는 사람과 친구해야지. 우리 유아 형제랑 친구해야지. 제가 유아 형제랑 친구가 된다고 합시다. 제가 유아 형제랑 정말 친구가 돼요. 자, 친구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유아 형제를 저와 동급으로 여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걸 의미해요. 유아 형제가 저를 친구로 삼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해요? 유아 형제가 저를 동급으로 대한다는 걸 의미해요. 동등하게 대한다는 걸. 날 너무 동등하게 대하지 말아줘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알았죠?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하게 된다.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급으로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급으로. 즉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여기신다? 왕과 같은 사람들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단지 왕으로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만 왕이면 되게 별로잖아요. 왕이란 이름이 달렸으면 어떨 때 멋있어요? 왕과 같은 성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왕처럼 행동할 때 멋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이라고 이름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왕처럼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의 삶과 성품이 왕처럼 존귀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이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족속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두고 왕과 같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왕처럼 대해줘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좀 그래도 목사로 대우해줘서 여기서는 조금 사랑받지만 이 교회 나가잖아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예요 그냥. 네. 아니, 더 얘기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안 되겠어. 진짜 아저씨 취급을 받았거든 이번 명절 때. 아저씨예요. 누구도 저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다고 얘기해 줍니까?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왕과 같이 존귀한 자들로 삼으시고 왕처럼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대충 살아가겠어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기쁨을 가지고 좀 더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뭐가 되신다고요? 예언자. 성경에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예언자 하면 앞일을 예견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예언자란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 그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참 예언자가 누구냐? 그것은 누가 뭐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셔서 어떻게 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느냐? 예언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언자를 떠올렸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보다도 참되고 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완전한 진짜 예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예언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예언자들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줬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이렇게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 자체예요. 생명 자체예요. 다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고요.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오직 참 예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은요 사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명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약간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잠을 달아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명품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거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봐요. 원하는 명품 하나. 디오르?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을 내가 샀어요. 길 가다가 샀어. 벌써 행복해. 회개하자 우리. 디올을 샀어요. 자, 이 명품이 진품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답. 보증서가 있어야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짝퉁도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공장이 비슷해. 그래서 생긴 것만으로는 거의 구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진품 보증서. 예수님께서 참 예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바로 이 보증서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었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로 일어난 역사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얻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신기하게 밝아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얼굴이 맑아요. 말씀을 항상 즐겨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때문에.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빛이 나나? 빛이 나는가? 좀 더 빛나게, 지금도 빛이 나요, 여러분. 젊어서 빛이 나는데 더 빛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 잘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 더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진짜 보증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살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문을 걸지 않아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볼 거예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남으로써 항상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언자가 되어주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시고 예언자의 일을 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왜? 어째서 그분은 굳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언자로 일하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그래야 할 의무도 없고요, 그래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기억 못해도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다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집중. 네. 원래 명강사는 핵심 정리를 잘한대.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집중. 자, 이거 얻어가시면 다 얻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주는 의미, 울림이 무엇인가,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라틴어예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무슨 뜻이냐? 데우스 하나님, 프로 for 위한, 노비스 어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사장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보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왜 하시는 일이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속성들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깨어보시오.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아무거나 맞춰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 사랑. 하나님의 모든 속성도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면 설교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밝히 깨닫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